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산책은 설레임을 넘어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꽃의 향연을 즐겼지요. 우리 한국의 4월, 봄꽃이 만연하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속을 거니는 기쁨 만발이었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땅이 활짝 깨어나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고 꽃을 만개하게 만듭니다. 땅이 온 몸으로 그 몸을 일으켜 세워 봄의 향연을 펼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아가서 2장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사람, 신부는 어여쁩니다. 맑습니다. 깨끗한 아름다움입니다. 순결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을 가집니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 교회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준행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끄심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순결한 신부, 교회를 주님은 내 사랑이라고, 내 사람 어여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먼저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을 풍랑의 고초 속에서 일깨우시는 예수님은 일어서셔서 광풍을 꾸짖어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도 일어나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와 멀리 떨어져 외로운 요한, 바다의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교인들과 갈라놓은 그 척박한 곳 반모섬, 그 안식일에 일어나 거닐며 요한과 함께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반모의 절벽과 바위 가운데서 요한은 그의 창조주와 교통하였다. 그가 그의 과거 생애를 회고하고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 마음의 평화가 넘쳐 흘렀다. 사도행전 571쪽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요한에게 가까이 주님은 다가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60년이 지났지만 요한의 그 자리에 계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삶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 주님, 일어서셔서 중보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깨를 잡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분주히 일하십니다. 일어서셔서 바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함께 가십니다. 곧 시주사에서 출간한다고 합니다. 파벨 고이어 목사가 쓴 책 하나님이 더 세다 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맨 뒤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파랑, 빨강, 자주 초록, 오렌지 이렇게 염색을 했습니다. 눈썹, 귀 고에는 링이 달려있고 손에는 온통 반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코와 귀에 주렁주렁 끼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제 마치는 찬미를 부를 때 이 여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마친 찬미를 부르고 있다가 그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따라오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신 거 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 그만두세요. 미리 이제 선수를 치는 거죠. 목사님이 이때 재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술 취하셨죠? 이 여자가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요? 제가 술 취했다고요? 저 술 취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서 교회 오신 걸 보니 제정신을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술 취하지 않은 이상 교회를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기도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 저에게 기도하자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아주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그런 전개로 나가는 거죠. 이때 목사님이 아주 센스 있는 말을 하십니다. 당신이 기도를 왜 안 믿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되게 눈동자가 푸른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푸른 눈동자를 가진 사람을 싫어하세요. 파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막으세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그러자 이 여자가 흥분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따집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분위기가 약간 좀 이상해요. 자기 말에 본인이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16년 동안 마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2시간마다요. 마약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중독자입니다. 마약 때문에 감옥도 갔고요. 재활센터도 갔었습니다. 기도도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반전의 반전입니다. 기도를 잘못하셨네요. 초점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죄에 두고 있잖아요. 자매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매님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자기를 떠나서는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자매님의 목표는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약속, 그분의 능력, 그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세요. 죄를 곱씹지 마십시오. 그러자 여인은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두고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매님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니 성경 공부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마약하는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경 공부용 DVD가 있으니 또 안내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성경 공부를 신청한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이것을 전달해 주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전해주고 오라. 그거였어요. 그러자 이 여성이 제가 이것을 하면 정말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하셨죠? 제가 마약을 이기지 못하면 제가 이곳에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DVD와 교재를 들고 갑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이 여성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저는 목사님이 싫어요.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예요. 이 일을 물으니 목사님이 알려준 주소대로 갔는데 아파트더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가서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자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그렇지. 나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마약에서 해방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실망할 수밖에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작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싫다는 겁니까? 성경 연구를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해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기도 안 해봤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그럼 5분이면 되나요? 아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10분까지요? 아니요. 문이 열릴 때까지요. 1시간이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문이 안 열리면요. 이 질문에 목사님의 대답이 아주 멋집니다. 문이 안 열리면요? 그럼 계속 기도하셔야죠. 저녁까지, 아침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자매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봉사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매님을 변화시키고 사용하게 하시던지요. 자매님이 기도하는 동안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안 갈 거예요.
문이 열려서 자매님이 성경 연구 자료를 전달했다는 전화를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형제와 형제끼리 함께 기도로 같이 길을 걷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신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 여자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라고 전화를 끊어요. 얼마 만에 전화가 왔을까요? 30분? 1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5시간이 지났을 때 목사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여성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못 믿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문이 안 열리자 목사님한테 막 원망을 했죠. 하나님,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문은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더래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인상이 험한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제가 아파트 성경 공부 교재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좀 들어갈 수 있겠냐고 하니까 이 남자의 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성경 공부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 누구도 자기에게 성경 연구 교재를 안 갖다 주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옳다구나, 잘 됐다고 해서 그럼 이거를 받으세요.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는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니 집에 와서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배운 대로 저는 오늘 목사님에게서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전달해 주기만 하고 오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그 남자가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성경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니 당신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막 끌다시피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사라졌어요. 잠시 후에 이런 똑같은 사람, 그 험상궂은 몇 명이 같이 집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폭주족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지난주 우리가 술집에 모여서 마약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했잖아. 우리 중에 40년 넘게 마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생전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어. 만약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마약을 끊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셨지 뭐야. 자, 우리 모두 앉아서 저 여자분이 이야기하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간증하고 30분 DVD를 함께 봤습니다. 남자가 다음 주에도 와 달라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다고 이 모든 일을 목사님한테 자세히 설명한 후에 이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오늘 아침 9시에 마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후 5시 30분이에요. 8시간 넘게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떨리지 않아요.
마약이 필요하지도 않고 욕구도 안 생겨요. 사실 하나님으로 그 사랑으로 활활 불타올라 마약은 생각나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죽은 듯했던 심장이 다시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굳어있던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입니다. 깨어납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랑,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감격적인 체험이 우리의 일어서서 함께 가는 경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봄의 향연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피곤한 자들아 실하시네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게 다 벗겨주시겠네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게 어서 주 앞에 오게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때문에 일어서셔서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침내 하늘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 붙잡고 우리 모두 일어나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